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이제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끝에 감사의 달 11월을 허락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열매들을 맺는 신비한 원리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논밭의 열매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농부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제조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으로 되었기에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속에 삶의 풍요로움이 있음을 기억하나니 땅의 열매로만 기뻐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수없이 많은 땅의 열매들을 보며 이 한 해 내 삶의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심으로 주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나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곳에 계신. 다시 하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시니 복음의 자유를 우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 주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니 믿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반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풍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소동주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절에 인도하시고 이 절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죄를 인해서 남을 해하지 않는 또 그 죄를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좌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매 하루의 순간 아침이 밝고 해가 뜹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도록 하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나태해진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끄시며 혹여 잘못되지 아니할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힘쓰시는데 언제나 그님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또 목표가 표대가 새롭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양식의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더욱더 믿음에 더욱더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날 굳굳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께 고맙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팀을 처음 시작할 때 보잘것없이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이 오케스트라 팀을 통해서 매주 찬양을 올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서동환 장로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일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오케스트라 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이며 감사의 달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기쁨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위드 코로나, 감사로 새롭게 일어설 때입니다.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공동체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계획된 신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역자님들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칭 교회묘지 정비팀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팀장의 박영천 장로님, 박용훈, 소송주, 소장윤, 전옥진, 조영익 암수집사님, 이정복 장로님입니다.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계획된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묘지에 묘를 쓴 분들이 계십니다. 후손들이나 가족들이 혹시 계시면 지금 우리가 묘 임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무연고 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박영천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파악해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묘나 혹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들, 아는 분들이 계시면 관심 가지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 그룹홈 준비팀 모임이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여신도회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주관해 주신 전체 여신도회와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6회기 익산노회 2차 임신회가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여산교회에서 있습니다. 14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여신도 각 분의 총회가 있습니다.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남신도의 원로회 및 총회가 있습니다. 1, 3, 4 남신도에는 본당에서 모이고 2 남신도에는 본당 2층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목회뱅크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소장현 수집사님, 강진희 원사님, 황미정 집사님, 최한나 집사님, 백금희 집사님, 황옥순 권사님, 서경순 권사님, 전동호 장로입니다.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진들, 교우들 사진 활동한 것들 한번 보실까요? 공동체 모임 14공동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공동체 모임 3공동체, 1공동체 있었습니다. 목요일 4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3, 4, 5, 6 여신도의 야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끝인가요? 고맙습니다. 찬송가 37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시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른이 없이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영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전체 여신도회 단합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마침을 감사합니다. 전체 여신도회에서 자녀 가정을 통해 주님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사랑을 느끼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유렵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석기, 박미영,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황옥순 권사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인영 성도님, 자녀 이사 빛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명숙 권사님, 11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김옥주 권사님, 월삭 감사함을 친정엄마와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구산 입사님, 문영숙 권사님, 김옥선 이복희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복실 권사님, 영육간의 건강 축복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기옥 권사님, 자녀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박영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서연, 진하윤, 어린 생명, 새로운 직장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은주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원우 이옥자 권사님, 김옥조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 입사님, 손말순 권사님, 함께하시는 하나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윤순자 권사님, 나연의 유화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자 권사님, 황대성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이정복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 선교함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여사 보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처음 가는 인생길 주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오니 그 속에 담긴 마음들을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 속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셔서 담겨진 것들을 통하여 나오는 것들이 아름답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하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이사한 빛나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셔서 향기 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되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 할머니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나니 이 생명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 속에 엄마 아빠의 믿음도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과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됨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막으셨으나 이제 새 길을 여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소원을 아뢰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사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달 11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벌써 한 해 끝자락에 왔습니다. 시간이 이처럼 빨리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월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끝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그저 분주하게만 살기보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행하는 일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했는데요.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기록하였다가 봉투에 적어서 한번 내보자고, 감사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작은 거지만 들은 것을 마음에 담고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감사를 발견하는 일은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를 몰라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일에 올 때 하나님 이번 주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고 그리고 예물을 담아 드리게 될 때 작은 이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작은 변화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남신도 회장님이 제 곁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해요. 치과 의사로 개업하신 분인데 서로 통성명을 하고 제가 고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실 거라고 그러면서 의정부라고 그래요. 제가 의정부에서 신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어디냐고 그랬더니 의정부 신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신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신촌교회라고 그랬더니 당신도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거기서 졸업했고 청년 시절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가려고 시험을 봤는데요, 3번이나 떨어졌어요. 군대를 다녀왔고요, 한의과 대학에 시험을 봤지만 또 떨어졌어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자기 성적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서의 진학을 포기하고 필리핀 의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학업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실습실이나 수술실이 우리나라의 시골 병원만도 못한 거예요. 집사님 늘 그랬던 것처럼 정말 기도를 빡세게 했고요,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 당시로서는 미국 유학 비자를 받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필리핀 유학 생활을 포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니, 이분은 왜 그렇게 의대를 가려고 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어릴 적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대요.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아버지, 그런데 가난해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커서 의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이런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집사님은요, 삶을 사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둘씩 실패하고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지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런데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무엇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고, 좋은 의사를 만들려고 연단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유학 비자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비자가 나왔어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고생을 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립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대학원을 준비하는데요, 어느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것 안다고, 나도 그랬다고 하면서 치과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내가 추천서를 써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의 도움으로 치과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의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사과정 중에 서울대 치대에서 인턴십 학생 6명이 유학을 온 거예요. 공부를 하러 온 거죠. 그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한국에서는 내가 서울대 근처에도 못 갔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의사가 된 것,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분의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기에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마이애미로 오기 전에 보스턴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던 분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무료로 해주던 것이니까요,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가 치료를 마쳐야 하는데 이사하게 되어서 마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돈을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다르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후에 마이애미에서 개업을 했는데요. 동네에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병원으로 모셔와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미국에서 치과가 굉장히 의료비가 높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오후엔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곁에서 보니까 알겠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공부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 간단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 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때 집사란 교회 안의 직분이지요. 교회를 위하여 시중 드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집사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먼저 본문에 보니까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행동에 절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사니까 그의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전에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인데요,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조금 늦으셨어요. 왜 늦었냐고 물어봤더니 오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살짝 접촉사고가 있으셨대요. 차에서 내려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래도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극구 사양을 하셔서 명함을 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 계시던 분들이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어차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가 감당해야지.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책임지려는 모습, 이게 매력적인 거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연이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죠.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술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릿속을 문제가 복잡하게 만드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을 한잔하면 어때요? 알코올이 우리의 신경을 둔하게 만들어요. 긴장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잠시나마 해방감을 주고요, 취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잔 하다 보면 작은 문제를 만나도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자꾸 큰 문제들을 만날 때야말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만약 그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의 내면은 새로워질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요, 그의 내면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술의 인박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셔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되어야 쓰실 텐데 준비되지 못하고 그때만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게 되는 거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교회의 집사라면 적어도 돈을 벌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요즘은 뭐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니에요. 목적이란 수단과 방법이 정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것이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룬 목적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섬기는 집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일, 그것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고 모양이라도 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중에 IMF 금융위기를 만나서 식료품을 배달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LA의 대표적인 교회인 동양선교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회사에 가서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한 주간 동안을 사는지를 깊이 곁에서 본 거예요. 식료품 회사니까요, 식료품에 유통기한들이 있어요. 그게 유통기한이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통기한을 지우고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들을 날짜를 지워서 다시 파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지요. 위생당국에 걸리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 집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물리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담아야 할 것도 있는데요, 지켜야 할 것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담아야 할 것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양심이 깨끗할 때에만 믿음의 비밀이 그 마음에 담기는데, 깨끗한 양심이란 이런 거예요. 오래전에 새로 이사 온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부인이 계셨는데요, 이것저것을 묻다가 남편 전공을 제가 물었어요.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고. 제가 전공을 묻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나왔냐 나쁜 대학을 나왔냐 그거 알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전공을 알고 있으면 교회 안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불러서 함께 협력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경북대 공대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의 전공은 뭐냐고 물었더니 문헌정보, 도서관학과죠. 그걸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학교에서 만났군요, 그랬어요.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양심에 찔려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사실 자기는 경북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전문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경북대를 나왔느냐 전문대학을 나왔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같은 대학을 나온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떠났는데 목사님에게 정확히 말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목사님에게 대학을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 것이 마음에 양심에 걸려서 괴로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마음이지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믿음의 비밀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할 때 먼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시험은요, 적어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기준 안에 살았을 때에는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에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 중에 서리 집사님은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신년 첫 주일에 임명해요. 그리고 1년 한 해의 끝에 가면 이제 그 서리 집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새롭게 임명해요. 근데 만약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는데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평가하여 보고, 성경 그대로 평가하여 보고 한 해 동안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분에게 전년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올 한 해 동안은 새해에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년에 서리 집사 임명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든다고 그래요. 자, 왜 빠지게 되었죠?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깨끗한 양심이 기준이 되면 그때 그 사건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무엇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성장을 확인하라 하는 거예요. 매일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졌고 성장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기록하여 두었다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그것을 감사 봉투에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이 작은 한 가지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건데요. 하나도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간만 지난다고 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할지다. 여러분 속에는 믿음의 비밀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성장을 확인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해요. 그리고 양심이 그를 찌르자 그는요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 자기 확신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굴에서 나와 사울이 있는 동굴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있는 힘껏 목청을 도도 외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야 할 것이라는 간신배들의 소리에 귀를 여셨나이까? 오늘 내가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포기하였나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지요. 지난 주간 사무엘상 2장을 읽다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 아시죠?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함께 사는 다른 부인에게서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니까 남편의 마음도 그 여인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미움, 갈등의 포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이죠. 그런데 그때 한나는 성소에 올라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추스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올라가서는 자신의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호통을 쳐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살 거야? 당장 술을 끊지 못하겠어? 여러분,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100번은 더 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만약 시험에 들었거나 마음이 상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그는 그 말에 위로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 마음 상태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해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말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리고 믿은 대로 사무엘을 얻었죠. 그런데 아들을 얻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걸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제 막 그토록 그리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졌을 때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한나는요, 깨끗한 양심의 시험대에 선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거예요. 들은 사람도 없어요. 증인도 없습니다. 내가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그를 찌르는 거죠. 졌을 때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한나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 육신적으로는 그 아들을 영원히 품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은 약속한 것은 지키라고 말해요. 그때 내 욕심을, 내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된 거죠. 한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고백입니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일에 쓰고 싶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장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달아보시기 때문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만한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저울로 여러분을 달아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양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은 얼마나 될까요?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맡기시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내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준은 나 중심적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요, 나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끗한 양심이 기준이 될 때,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 깨끗한 그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비밀이 담기게 되고요. 믿음의 비밀이 담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단호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결코 나서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위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뿌듯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하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삶이 새롭게 된 것을 보며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저런 신실한 주군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게 되니까요. 결국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얻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들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하십시오. 깨끗한 양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그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담으십시오.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확인함으로 기쁨과 보람,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 찬양합니다.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제가 오늘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는 걸 들으면서 성령께서 제게 감동하신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대체 교회 오면서 핸드폰을 켜놓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것도 빨리 끄지 못하고 왜 저렇게 자꾸 울리냐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내 핸드폰이 울리는 걸 보면서 당황해하는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핸드폰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그 핸드폰 소리가 거슬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셨나요? 믿음의 비밀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이런 내적인 힘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비밀을 담아두지 않고는 결코 내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거예요. 염려가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것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주님께 맡기고 그때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비밀을 담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장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기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현재 기록을 알아야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있어야 그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선수는 계속해서 시계를 가지고 자기 타임을 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나요? 성장을 확인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달릴 만한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남은 삶 속에 끊임없이 나의 성장을 확인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집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옵소서.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나의 성장을 점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갖고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작동하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담고 살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집사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관객의 자리에서 이 제단의 집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옵소서.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 담겨지는 믿음의 비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